일을 또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함으로 나의 집은 백항목 궁전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이 저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 건축을 다윗에게 말리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들을 그들이 또 다윗이 또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 아버지인 다윗이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돕고 섬기고 또 준비해 댔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왕 성전을 지으려면 제대로 지어야죠. 어떤 사람이 하나 하는데 대충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그리고 잘 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면도 고민도 하고 또 그러므로 또 다윗이 솔로몬이 좀 불안한데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다윗이 왜 많이 준비했습니까? 이 성전은 크고 웅장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또 한 가지,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 다 그렇겠죠. 부모의 심정이 이 아들, 자식들이 무언가 한다고 한다면 왠지 불안하고 물가에 나온 자식들처럼 괜히 뭔가 불안하고 이게 잘 될까 하는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아직도 어리고 미숙하니까 다윗은 이 웅장한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전 건축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준비를 해놨죠. 6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 모든 걸 준비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6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며. 자, 이 지금 5절과 6절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이 11개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쟁은 다 이겨요. 심지어 조공도 마치고 모든 물건들을 전쟁의 전리품으로 받아와서 성전 건축하는데 모든 밑거름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준비들을 다 해놓고 다윗이 이제 그 아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 것을 하죠. 부탁을 하나 하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거죠. 자기가 모든 걸 준비해놨으니까 아들아, 너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어떻게 보면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그럼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자,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전리품도 준비해 놓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들도 준비해 놓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도 족속들도 토벌해 놔서 이 성전을 건축하거나 할 때 이스라엘을 건들지 못하도록 다 모든 밑바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불렀다가 야, 이제 너의 사역이다, 너의 사명이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것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완벽했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변수가 있고 또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차량을 아시겠지만 운전을 하고 차를 한다면 우리가 이 차가 무조건 고장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뭐 그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해놓고 수리도 해놓고 합니다. 근데 이 차는 겉에 보면 멀쩡해요. 그렇죠? 잘 움직입니다. 뭐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는 곳에서 고장이 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관리를 하고 아무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상 밖의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무엇보다 이 재료들도 준비해 놓고 성전 건축을 해서 많은 걸 해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매 순간 매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축복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건 철저하게 준비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지혜 없음으로 말미암아 변수가 발생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그 일들이 생겼을 때 불안하거나 염려로 내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야, 이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면으로 사방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주변 나라를 복종시켜서 준비해 놓으셨고 안전함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생각하는 큰 어려움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닥쳐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매 순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 문제들 미리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또 기쁨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과 이 합의를 위해서 지금 참으로 중요할 때를 보내고 있죠. 사실 우리의 눈에는 실제로 거대한 돈, 거대한 어떤 이 세상의 움직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압박하기도 하고 염려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또 많은 것들을 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믿었기에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사방으로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평안함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회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8절 9절 두 절 먼저 읽고 10절 11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형제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또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 울타리에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몸과 피를 함께 마시고 누리지 않는 그런 분들은 또 아니죠.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형제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고백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로 형제들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 형제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라고요?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면 오히려 우리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고 혹시 믿음으로 고백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곳에 마음을 두는 것보다 더욱더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0절 11절 우리 그 대신 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우리를 사랑해. 근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 있죠. 10절 1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 그것을 따르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울타리에 있는 한 뜻이에요. 사실 저희도 저는 웬만하면 정보 공개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 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에게 모든 걸 물어보시면 제가 하고 있는 의도들도 다 알 것이고 또 목자들에게 물어보셔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놓쳐서 말 못해드린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다 모든 것을 말씀해 드릴 수 있고 재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부터 100까지 다 오픈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전혀 어려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스스로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마치 교회의 뜻이 아니고 개인의 뜻으로 여기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냥 스스로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판단을 다른 곳에 옮기기 쉽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아이고 왜 그렇게 해야 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친다는 것은, 악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욕을 한다, 저주를 한다 이런 말도 악한 말이지만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우리 형제들 안에서 이 형제의 의미를 깨는 말도 악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아침 기도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데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말 외에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전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중요할 때 사실 염려도 되시고 또 이 목사가 이인수 목사가 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마치 다윗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아이고 어리고 미숙하다라고 염려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두 번의 생각과 고민들을 저 혼자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성전 건축과 이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모든 분들에게 다 찾아가셔서 말씀이 이렇고 우리 컨설팅 해주신 분들, 변호사, 또 여러 가지 또 관계 맺는 분들, 이런 분들 제가 통화하기 시작하면 4-5군데를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분들에게 다 조언을 받고 방향을 받죠. 그 방향들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놔요. 다윗이 마치 그렇게 준비해놓은 것처럼 준비해놔도 부족함이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삶이죠.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그 역사를 채우심이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니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강단에서 그것을 따르라 라고 해서 무조건 복종이다 이런 차원으로 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든 것이 공유가 되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내 입술에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또 그 신뢰를 깨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서 건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의 대업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즐거이 기쁨으로 다윗이 솔로몬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